오늘은 다윗 이야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아비가일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비가일,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고백한 주인공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이 본문은 이 아비가일 여인이 다윗에게 내 주여라는 칭호를 사용하면서 이 본문의 신앙 고백을 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요, 지친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많이 지치시죠? 우리가 일에 지친다, 사람에 지친다, 나 너 때문에 참 지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친다라는 말을 할 때는 한두 번 겪은 일 가지고 지친다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같은 어려움을 반복해서 계속 경험할 때 우리가 지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한두 번 참을 수 있어도 여러 번 반복되면 우리가 참지를 못한다. 즉 나는 참는데 한계가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 표현이 이 지친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전장치를 좀 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CCTV가 딱 3군데 있습니다. 본당에 하나, 또 아이들 행복 놀이터에 하나, 그리고 제가 있는 목양실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 목양실에 그것을 해놨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안전장치예요. 저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목양실에서 사실은 많은 사건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많잖아요. 여기 옆에도 어떤 교회가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하나 두어서 건강하게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설치를 했었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부싸움 할 때 신혼 때 뭘로 많이 싸웠냐면 제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 번씩 버럭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놀라고 이제 아내도 놀라고 그것 때문에 또 서운해하고 또 싸움이 나고 그랬죠. 그럴 때 이제 아내가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제가 처음에 한두 번 욱했던 거 가지고 지친다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총각 때도 그러더니 결혼해서도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많이 이제 제가 온순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친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한 번씩 표현될 때 이게 또 반복이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음에 계속 쌓이다가 머리 끝까지 쌓여요. 쌓일 때까지 다 쌓여. 가득 차게 될 때 어떤 사건이 하나가 탁 터져서 빵 하고 폭발하게 돼요. 그 사건, 폭발하게 할 때 있었던 그 사건을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촉발 사건이라 그래요. 촉발 사건. 그래서 지쳐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풍선이 빵빵하게 되었을 때 사실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텼지만 그때 뭐 하나가 사소한 일 하나 터졌는데 그게 촉발 사건이 돼서 빵 터뜨리는 일들이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A라는 이 사람 때문에 지쳐왔는데 이 촉발 사건이 난데없이 다른 곳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제 남편한테 아내가 지쳤어. 너무 지쳐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도 막 참다가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젠 더 이상 못 참는 정도가 됐어. 근데 그때 난데없이 아들이 와가지고 밥 투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 밥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소한 일인데 아들은 오늘 뭐 처음으로 반찬 투정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빵 터지는 거예요. 아들은 억울해하죠. 근데 이 엄마는 이 쌓였던 걸 지금 푸는 거예요. 근데 풀 때 보통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 아빠 닮아가지고 이렇게 풀면서 사실은 남편에 대한 그 화를 다 풀고 있는 거죠, 아들한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의 위기를 넘기고 꽉 차 있는 상태, 이때 위험한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큰 인내를 했을 때, 정말 큰 인내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견뎌내고 딱 돌아섰을 때가 위험해요. 그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또 폭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많죠. 지금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한계를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지쳐온 거야, 사울이라는 이 왕 앞에서. 그리고 바로 이 직전 사건에서 지지난주에 그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는데
사울을 살려주면서 큰 자비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참을 때만큼 참았기도 했고 큰 인내를 베풀고 난 직후의 일인 거예요. 지금 제일 위험할 때 이 촉발 사건이 터지는데 누구 때문에 터지냐면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터지는 거예요.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그 사건이 지금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왜 죽이려고 했냐 그러면 다윗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발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죽일 일이냐고요. 다윗이 광야에서 이 공동체와 부대 군인들과 같이 지내면서 이 나발의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었는데 그것도 있고 또 당시에 어떤 명분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발이 거절을 했어요. 그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내해온 사울조차 살려준 이 다윗의 모습과는 좀 대조된 장면이 오늘 펼쳐지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오늘 25장이죠. 이 25장 초반부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이 누군가 특히 선지자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을 데리고 가실 때는 사명이 끝났을 때 데려가요. 할렐루야죠. 특별히 구약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은 것은 사무엘의 사명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눈으로 보기에는 대관식도 안 했어요. 아직 사울도 살아있고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무엘아 이제 됐다. 여기까지 왔으면 됐다. 이미 된 거다. 하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장부터는 하나님이 다윗을 대할 때 이제 왕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왕이야. 왕으로서 행동해 하는 식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이 사건을 이제 비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미 이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하는 작은 국가의 단위를 이루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힘과 권력까지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발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은요, 이 촉발 사건이 생겼을 때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도망다니던 힘없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더 큰 사건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바란 광야로 갔습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살면서 자기 공동체와 군인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서 다윗은 항상 주변을 돌보고 어려운 일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서 살던 또 다른 사람들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돕는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겠어요? 이제 강도떼를 만난다든지 하지 않게 이 군사들로 하여금 지켜주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윗의 공동체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남자 군인들만 600명 정도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 외에도 많았다고 하니까 상당한 무리수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란 광야에서 모여 사니 얼마나 그 위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 바란 광야 위쪽에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마온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나발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이 나발을 소개할 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 집안 대대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는데 이 아비가일은 또 성경에 지혜로운 여인으로 나와요. 믿음이 참 신실해. 그러니까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남편이고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게 아내고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아비가일이 불쌍합니까? 이 남편 밑에서 당시에는 이 상하 관계가 얼마나 이 냉정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 아비가일은 신앙이 참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조차도 이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량하고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 나발의 이름 뜻도 그래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은 악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또 당시에는 또 돈을 많이 가진 부자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마온이라는 지역에는 집이 있고 조금 더 옆으로 가면 갈멜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갈멜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갈멜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했던 그 갈멜이 아니고 동명인 다른 갈멜입니다. 이 갈멜에는 사업장을 두고 있었어요. 이 사업장이 뭐냐면 양떼 엄청난 양을 얼마나 키웠냐면 3,000마리, 그리고 염소가 1,000마리. 당시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인 양떼를 키우다가 보면 털을 깎을 때가 와요. 당시에는 이 털이 돈이 되거든요.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를 하는 것처럼 양을 키우는 사람은 털을 깎을 때가 이제 돈을 버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추수하는 날처럼 털을 깎는데, 이 털을 깎는 시기가 되면 축제가 벌어집니다. 축제가 벌어져서 마을 잔치를 열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조차도 먹을 것을 나누어 줄 정도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그 단순하게 문화와 관례인 것을 떠나서 법이에요, 법. 히브리인의 3대 법이 있습니다. 정결법과 음식법과 그리고 나그네 환대법. 이 법을 어기면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 정도로 강력한 문화를 넘은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추수 때 잔치를 벌이지 않거나 이 양털을 깎는 시기에 잔치를 벌이지 않는 것은 이 환대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깎는 시기가 와서 나름 자기는 잔치를 벌이겠죠. 이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군인 10명을 보냅니다. 보내어서 먹을 것을 좀 가져오게 하는 거죠. 한 10명쯤 가야 그 수많은 사람들 그래도 먹을 거 많이 좀 들고 오지 않겠어요. 그죠? 10명을 보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당신들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을 봤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해코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줬다. 나중에 이 목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라고 증언을 해요.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면서 또 지금 잔치를 벌여서 나그네 환대를 해야 되니 우리 공동체를 좀 도와달라,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라고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것을 거절을 하는데요. 어떻게 거절했는지가 중요해요. 한번 봅시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진짜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모른 채 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왔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도망간 사람이야. 사울이 쫓아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이 사람 인정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왕이 될 수도 없고, 당신은 내가 무시할 거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특히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비하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비하한 사람이 딱 3사람 나와요. 사울, 그리고 그를 고자질했던 도액, 그리고 나발. 그만큼 이 비하의 정도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은 환대법을 어긴과 동시에 또 다윗에게 음식을 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비하하고 비난한 2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나발은 사울처럼 기름 부음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만 보면 그냥 다윗이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법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지쳐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쳐 있는데 명분이 더해지면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촉발 사건이 되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모든 화를 풀러 이 사람을 죽이러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사무엘이 죽은 직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왕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해야겠죠. 더 민감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민감했는지. 블레셋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 공격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다시 도망갈 때도 하나님 도망갈까요? 하고 물어보고, 심지어는 사울을 살려주면서도 옷깃을 베면서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까지 분별했던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역을 건들지 않으려고 그 뜻을 분별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던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더욱이 도망자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 너는 왕이다 하는 신분인데 이 영적인 분별이 더 민감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인가를 항상 물어왔던 다윗이 지금 뭔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치면 그래요. 지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면 그래요. 우리가 지치면 우리 의가 은혜의 통제를 받고 있다가 그걸 뚫고 나와서 우리가 우리 의를 가지고 우리 감정을 가지고 행하려고 해요. 저도 이 목회자로 살아가잖아요. 처음에 이제 신학교 때 아직 뭐 정식 전도사도 아니고 아직 목사도 아니고 이러면서 저도 신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친구들 만나면 한잔 하고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막 지내고 뭐 노래방 가고 술도 한잔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면서도 계속 제 스스로는 나는 아직은 목회자가 아니야. 자꾸 스스로가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어딨어. 나는 너의 그 다짐과 결단과 약속을 나는 가지고 있는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목사야? 너는 나한테 이미 약속을 한 거잖아.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모질게 두드려 맞고 돌아온 케이스인 것 같아요. 모질게 두드려 맞았던 것 같아요. 예.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 뭐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아직 뭐 장로님도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계속 합리화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깨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설득시켜 나가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안 봐요. 성경에 만인 제사론이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아니 목사님 구약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가 지금 목사님입니까? 만인 제사론 신약 성경에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옛날처럼 그렇게 권위식하지면 안 됩니다 하면서도 그렇다면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도 이제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건 왜 생각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만큼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와서 같이 줄을 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로 가서 줄을 서는 거잖아요. 지금 왜 그건 생각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 부은 자요.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넘어서 일꾼으로 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또 선지장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남 이야기로 지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뭐가 기준이 됩니까? 자기 감정. 지금 내 감정이 상했어. 이게 기준이 돼. 복수를 해서라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힘과 권력이 더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보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될 사람, 즉 힘과 권력을 가질 왕이 될 사람에게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지쳤던 나머지 잠깐 정신줄을 놓고 분노하여서 죽이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갑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도 망각하고 자기의 분노,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갑니다. 나발 사건을 통해 다윗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큰일 앞두고 끝까지 잘 견디고 승리해 놓은 사람이 언제 무너지냐면 아주 사소한 일에 무너져요. 직장에서 직장은 또 상사잖아요. 상사한테 막 이렇게 스트레스가 받아가면서도 한마디 대꾸 안 하고 잘 참고 그래 나는 가장이야. 나는 이 사실을 이겨내야 돼. 그러면서 이 스트레스를 다 이기고 억지로 왔어. 참 잘했어. 참 내가 봐도 잘했어. 집에 와가지고 그 아내나 아들이나 딸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는 쉽게 그려지잖아요. 항상 무너질 때는 사소한 거에 무너져요. 막 급박하고 큰일이 다가오면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막 열심히 해결하고 막 이건 우리는 잘해. 다 해결하고 나서 집에 가고 소파에 탁 앉으면 북받치는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왜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때 그 감정이 올라와요. 거기에서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근데 이 무너지려고 하는 상황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 앞에 이 길목 앞에 누가 끼어드냐 그러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갑자기 예물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를 딱 멈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의 핵심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내 남편이지만 진짜 악한 사람이에요. 죽음 마땅합니다. 다윗의 마음을 한번 만져주죠. 두 번째, 그러나 죽일 가치도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세 번째,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내 주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당신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당신은 이런 보복한답시고 피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막으신 겁니다라고 이 여인이 고백한 거예요. 이 여인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그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26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피를 흘리려고 했던 다윗 앞에 하나님이 자식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이 고백을 했을 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길을 돌이켜 가는 거예요. 이 여인도 이 다윗도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했던 신앙 고백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차 맞다 내가 많이 지쳤구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놓치고 있던 점을 탁 집어준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자라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격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요. 원래 착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신앙의 열매는 반드시 인격의 변화로 옵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로 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많이 인격적으로 변화된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정말 아내가 그건 인정하더라고. 정말 욱하는 것도 많이 없어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변하냐? 제가 양육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의 인격의 3요소가 뭐죠?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 세 가지가 은혜로 덮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은혜로 덮어져서 하나님의 지식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감정이 은혜로 덮어져서 인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의지가 또 그 은혜로 덮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인격이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의 성장이 멈추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제가 이 마음을 이해해요. 전도사 시절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 교육자 시절에 이제 어떤 역할을 좀 많이 맡았냐면 AS 센터장.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찾아와서 불평하는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또 교육자들도 감당을 못하는 그 아주 분노한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시험을 당하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나한테 보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하고 앉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가 힘듭니까?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분들하고는 뭐가 제일 힘드냐면 말이 안 통해. 논리적으로 사실은 다 해결됐는데도 화는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내 감정, 내가 지금 화가 안 풀렸다 이거야 지금. 해결되었으나 화가 안 풀렸다. 그리고 내가 오해했으나 내가 기분 나빴다 이런 거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이게. 나중에 깨달았죠. 내가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들어주면 되겠구나. 멍 때리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막 쏟아붓고 나중에 갈 때 또 한마디 해요.
그냥 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들어줘서 감사하다고 또 가 또. 이런 사람들 되게 교회 안에 많아요. 나중에 또 미안하다고 뭐라도 하나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젊은 부부인데 남편이 먼저 찾아왔어요. 막 불평을 얘기하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할 법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화가 나니까 말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근데 그 얘기가 흘러서 자기 아내 귀에 들어갔겠죠. 근데 이제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됐어요. 나도 지쳤잖아요. 그런 사람들 계속 만나니까 지치는데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아내가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죄송하다고 우리 남편 때문에 상처받았을 것 같아. 그러면서 뭘 하나 들고 왔지만 그것보다는 어떤 말을 했냐면 참아줘서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줘서 감사하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또 화를 내고 미워하겠습니까?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했구나. 참아준 게 참 감사하고 그걸 아는구나라는 거 위로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마음이 녹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앞에 마음이 녹잖아요. 그걸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볼까요?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이 말이 저는 제일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생명 싸개라는 말이 나오고 물맷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생명 싸개가 뭐냐면 성경의 다른 데서도 생명 싸개라는 말이 나와요. 양을 치는 목동들이 이 양을 보호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양이 몇 마리인지가 중요해요. 알고 있어야 장소를 옮길 때마다 그 숫자를 세고 만약에 한 마리라도 없어지면 찾을 거 아니겠어요. 숫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때 뭐 핸드폰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연필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보자기에다가 조그만 돌을 양의 개수대로 넣어놓는 거예요. 100마리면 돌 요만한 거 100개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걸 보자기로 다시 싸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지금 몇 마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에는 이 돌은 곧 어린 양들이고 이 돌을 싸고 있는 이 보자기를 생명싸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은 이 생명싸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목동의 보호를 받는다. 이 개념으로 생명싸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이 지금 그 돌이라서 하나님의 보자기, 하나님의 생명싸개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또 하나 물맷돌을 얘기합니다. 이 돌은 또 어떤 돌이냐? 그 생명싸개 속에 들어가 있는 돌이 아니고 이 돌은 양을 해치려고 하는 짐승들한테 던져지는 돌이잖아요. 이걸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맷돌은 짐승을 향해 던지는, 이 적군을 향해 던지는 무기예요. 그 물맷돌을 누가 던지냐? 하나님이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당신은 물맷돌이 아닙니다. 생명싸개 속에 쌓여져 있고 보호받고 있는 그 어린 양의 돌이고 이 물맷돌을 던지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보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말을 다윗이 했잖아요. 사울을 살려두고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라는 참모들 앞에 다윗이 했던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기름 부은 자를 그래서 건들면 안 된다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 한 대 두드려 맞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믿음이 아비가일 같은 여인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이 교회도 그 성도들을 보고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딱 서 있으면 교회가 잠깐 다른 생각하다가도 아니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져 가거든요. 신앙 고백을 놓치고 있는 우리 성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건강한 교회를 논할 수 없어요. 왜? 자기 때문에 건강해지지 않고 있으니까. 건강이 뭐냐 이 말이죠.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이게 건강의 척도인데 내 신앙 고백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신앙 고백한 대로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바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이 아비가일 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악함의 대명사일 정도로 부자이면서 힘이 있으면서 악했잖아요. 그런 환경에서 옆에 아내로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 지키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협하면 될 일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는 일인데 이토록 지혜로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근데 하필 그 여인이 또 다윗을 찾아와서 길을 막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더 대단해. 우리는 항상 배우자가 뭐 가족이, 내 형편이, 내 직장이 이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거에 대한 이유와 변명을 대잖아요. 그러니 내가 신앙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탓을 거기 돌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뭐 목사님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보면 대부분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교회의 옳고 그름에 민감해요. 옛날에는 당신이 잘못되었어도 교회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고 모른 척하고 가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옳고 그러면 아주 민감합니다. 그걸 참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 만나면 교회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또 한 주 한 주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거나 공지가 되면 맞다 틀리다 이걸 계속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교회는요 리더십이 엄청 피곤합니다. 항상 옳지 않으면 9번 잘해도 한 번 틀리면 욕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옳고 그름에 민감한 세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저는 뭘 보냐면요, 성도는 교회 탓하고 교회는 성도 탓해요. 성도들이 건강하지 못해, 성도들이 맨날 교회 안 오고, 성도들이 뭘 안 해서, 성도들은 또 우리 교회가 뭐가 어떻고 어쩌고 이러면서 서로가 탓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그러면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냐 이거죠. 가난한 성도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의 그 옳고 그름에 민감해서 가난한 성도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교회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 왜? 교회가 틀렸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신은 신앙 고백대로 살고 있냔 말이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안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탓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를 탓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온전한 신앙은요, 다윗 보세요. 누구 탓하지 않잖아요. 자기 신앙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가 남 탓할 게 아니에요. 내 신앙 고백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못 지켰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하나님이요 결국 이 나발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냐면, 나발이 밤새 잔치를 열고 술에 취해가지고 잠을 자요. 근데 그날은 이 아내가 다윗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밤을 보내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남편이 깨어나니까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나발이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낙심하여 몸이 돌과 같이. 큰일 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열흘 후에 10일이 지나고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발을 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발을 치셔서 나발이 죽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달려와서 이 아내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합니다. 당시에는 과부가 된 여인이 있으면 정말 힘있고 권력 있는 어떤 나쁜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였어요. 아무도 보호해주지 못해요. 남편이 없으면. 남편이 있어도 남편이 힘이 없으면 피해를 입을 상황인데, 그러니까 과부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그를 아내로 맞아주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또 법부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게 룻기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은혜를 베풉니다.
아비가일의 이 신앙 고백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생명싸개에 다윗만 넣어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가진 아비가일도 넣어두신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는 건데 어떤 약속입니까? 지난주에도 또 우리 금요기도에도 요즘에 계속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신앙 고백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느냐? 신앙 고백한 대로 살고 있느냐? 왜 물으실까요? 뭔가 문제가 있거든. 뭔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질문을 우리에게 자꾸 던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런저런 변명을 대고 하나님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그렇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천체 망원경, 노블 망원경 같은 거, 그것보다 더 잘 보이는 망원경으로 누구를 보냐면요,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어요. 지구 전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적인 망원경으로 나를 보고 있어요. 나는 나 외에 아무것도 안 보시고, 그러면서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제사장이잖아, 네가 선지자잖아, 네가 교회잖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립시다. 함께 드립시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음성,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내가 놓치고 있는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 알면서도 숨겨두고, 알면서도 미루어두고, 또 새롭게 알게 된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